어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한 아이가 엄마에게 잔뜩 화가 났습니다. 불평을 누렸습니다. 엄마, 이럴 수 있어요? 아빠가 있을 때는 반찬을 적어도 5가지, 6가지 반찬을 차려 넣는데 왜 아빠만 없으면 반찬 1개, 2개밖에 없어요? 정말 너무도 불공평해요. 그러면서 막 불평을 누려놓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없을 때 이 아내가 없으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입맛도 없고 그래서 반찬을 차린 둥 마는 둥, 그리고 아들에게도 그저 그렇게 음식을 차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당황스러운 이 아내는 이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준아,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지. 너는 내가 어떻게 해도 다 이해하지만 아빠는 그렇지 않단다. 아빠는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데려온 아들이야. 생각해봐라. 내가 낳은 아들은 내가 어떻게 해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내가 데려온 아들은 그렇지 않단다. 데려온 아들은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삐치기도 잘하잖아. 내가 낳은 아들하고 똑같이 데려온 아들한테 하면 데려온 아들은 금방 시무룩해지고 삐치고 그러지 않니? 어떻게 해야 되겠니? 내가 낳은 아들인 네가 좀 이해해 줘야 되지 않겠니? 이 말을 듣노라니 아들의 말이 가관입니다. 들어보니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이랬다는 거예요.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핵심인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행복한 부부는 행복한 가정을 만듭니다.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하셔요? 안 하셔요? 행복한 부부는 행복한 가정을 만듭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 바로 창세기 2장을 통해서 볼 때 행복한 가정의 요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가정의 창시자이죠. 설계자이시죠. 하나님이 가정의 중심이 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죠. 위기가 오고 역경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은 역경과 어려움,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위에 중심이 서서 그 말씀을 붙들어요. 이 위기, 역경을 이겨냅니다. 때로는 아내도 남편도 실수를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서 그러한 실수를 때로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보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은 위기, 역경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요소예요. 행복한 가정의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두 번째는 에덴 동산. 이것은 무엇일까요?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가정의 환경을 만든다는 거예요. 행복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요, 행복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면서 행복의 환경, 에덴 동산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가정의 환경이 행복한 환경이 되어야 해요. 집안이 너저분하고 지저분해 보십시오. 집안이 어둠컴컴해지고 좀 분위기가 싸하면요, 이 사람의 마음도 그러는 거예요. 집안 분위기를 환하게 만들고 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또 경건의 환경을 만들면요, 그 가정의 환경이 경건해지고 정말 가정이 따뜻하구나, 은혜가 있구나, 사랑이 있구나, 그런 환경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너무 세상 일에 지치고 세상 일에 바쁘다 보면 가정을 소홀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가정 안에서 힘을 얻는 사람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다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이를 참으로 창의적으로 성취해내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부터 와요? 가정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환경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가정 환경 가운데 어둠컴컴하고 칙칙한 그런 환경이 있다면 여러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환경으로, 은혜의 환경으로, 경건의 환경으로 여러분 가정 곳곳을 바꿔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환경, 하나님 중심의 가정, 그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의 요소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은 환경을 바꾸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 행복한 가정의 요소는 아담과 하와, 즉 부부라 이 말입니다. 가정에는요, 부모님도 계시고 부부도 있고 그리고 자녀들도 있어요. 동양 문화권에서는요, 가정의 중심이 부모님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모님이 가정의 중심이셔요. 부모님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다음에는 누구일까요? 자녀예요. 자녀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는 항상 뒤로 밀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의 중심은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온전히 서야 부모에게 효를 다 할 수 있고요, 자녀들을 잘 양육해 갈 수 있는 거예요. 부부가 중심이 됩니다. 출가시키는 그런 자녀들도 있죠. 여러분, 출가하기 전까지는 부모의 그늘에서 부모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만 출가시키고 난 다음에는 중심이 부모가 중심이 아니에요. 그 부부가, 이제 자녀인 그 부부가 중심이 되게 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그 부부를 격려해주고 지원해주면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의사결정과 가정을 이루는 그 핵심적인 중심을 그 부부에게 두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그 부부가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누가 자꾸 끼어드는 거예요? 그 부부 사이에 부모님이 끼어드니까 자꾸 부부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혜다 이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3요소,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에덴 동산과 같은 환경, 그리고 그 가정의 중심이 바로 부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행복한 가정의 요소인 것이죠. 오래전 TV 프로그램 가운데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 팀이 되어가지고 이제 예선전을 치르고 결승전을 치르면서 퀴즈를 푸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설명을 하고 할머니는 맞추는 거예요. 스피드 퀴즈가 제일 마지막에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제시어를 보고 문제를 냅니다. 그 제시어가 바로
천생연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당당하게 설명합니다. 여보, 당신과 나 사이 이것을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곰곰이 생각해보다 뭐라고 했을까요? 왼수! 왼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 당신과 나 사이 네 글자 뭐야? 그러자 할머니가 하는 대답, 평생 왼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은요, 이 평생 왼수가 아니라 천생연분으로 살라고 부부를 맺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평생 원수로 살더라는 거예요. 작년 1년 혼인 건수를 제가 통계청 자료를 찾아봤더니 2022년도 19만 2천 쌍이 결혼을 했더라고요. 19만 2천 쌍이 결혼을 했어요. 2022년도 19만 2천 쌍입니다. 제가 또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한 해 동안 이혼을 몇 가정이 했을까? 찾아봤더니 9만 3천 쌍이 이혼을 했어요. 제가 그것을 비율로 계산기를 또 한번 두드렸죠. 비율로 계산을 했어요. 몇 퍼센트인가 했더니 48%였습니다. 48%. 그런데 이것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조금 줄어든 수치였어요. 코로나 이전에 보니까 54%가 이혼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두 쌍 중 한 쌍은 이혼했다라는 거예요. 전체 우리나라 한 해 동안 전체를 살펴볼 때 두 쌍 중 한 쌍은 이혼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엇입니까? 이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지금 가정 안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이룹니다.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요.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사회를 만듭니다.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사랑 은행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사랑 은행이 있어요. 러브뱅크가 있는 겁니다. 연인이 만나서 너무나 알콩달콩하잖아요. 사랑하는 그 연인에게 한아름 장미꽃을 선물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입금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10만 원이 입금이 되는 거예요. 쨍그랑 하면서 10만 원이 탁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선물을 해요. 생일날 좋아하는 그 여자에게 좋아하는 핸드백을 선물을 했어요. 마음에 또 땡그랑 하면서 저금이 되는 겁니다. 10만 원이 또 저금이 됐어요. 밤에 어두운 그 골목을 지나갈 때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집 앞까지 또 데려다 줬어요. 그 사랑의 마음에 또 땡그랑 하면서 입금이 됩니다. 비가 보슬보슬 오는 날 우산을 받쳐줬어요. 또 그 마음에 땡그랑 하면서 저금이 되는 겁니다. 좋아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넥타이를 선물했어요. 그리고 책을 선물했어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정말 사랑의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그럴 때마다 그 마음에 입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입금되었을 때 이 두 남녀는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다 보니 이 서로에 대한 마음의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왔는데 부인이 정말 열심히 만들어준 그 된장찌개를 맛보면서 여보, 오늘따라 된장찌개는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그러면 좋을 것을 이것도 찌개냐고 불평을 합니다. 한번 먹어봐라. 이것이 찌개냐? 이게 도대체 무슨 국이냐? 족보도 없는 국이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듣노라니 열심히 준비한 그 마음에 불평이 또 생기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당신이 된장찌개를 끓여요. 밥을 먹든지 처먹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의 마음에도 저금돼야 될 사랑의 그 통장에서 저금이 아니라 출금이 되는 거예요. 부인도 마찬가지. 부인의 그 마음에서도 저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행에서 출금이 돼. 출금이 되고 또 출금이 되고 출금되다 보니까 그 통장 잔고가 0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다시 더 많은 틈으로 인해서, 불평으로 인해서 결국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그 마이너스다 보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서로 갈라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사랑 그 은행에 저금이 되고 있습니까? 출금이 되고 있습니까? 제로입니까?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까? 그 사랑 은행에 사랑 그 잔고가 점점 쌓여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요, 우리 청년들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요, 우리 청년,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볼 때 우리 부모님이 보다 더 사랑해줘서 사랑 은행 잔고에 점점 쌓아나가기를 바라잖아요. 이 자녀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 부모님을 생각할 때, 사랑하는 그 부모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입이 있으면 좀 말 좀 해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사랑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게 좋죠. 이 자녀들은 그래요. 부모님이 참 다복하고 그렇게 사랑스러우면 이 자녀들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부부 또 그런 가정 다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든 이 아담과 하와 그 가정에는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실 때 돕는 배필로 짝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니라.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돕는 배필이 아니라 통제하는 배필이에요. 자꾸 통제하려고 해요. 부인을 통제합니다. 옷을 똑바로 입어라. 스커트가 뭐냐? 또 화장은 이렇게 하라. 머리는 이렇게 하라. 이거 뭡니까? 이게 통제하는 거잖아요. 도와줘야지. 왜 통제를 합니까? 또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 통제예요. 통제. 그러니까 이 통제하다 보니까 도대체 내가 이 집에 자녀인지 가장인지를 몰라요. 자식처럼 그렇게 통제를 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행복하게 살려면 통제가 아니라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이 될까? 이 도움을 생각을 하면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들판에 나비는 한들한들 납니다.
넓은 들판에 피어있는 그 꽃을 보면서 나비는 한들한들 날아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나비는요, 작은 상처에도 아주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들판에 있는 들소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 들소는요, 이 한들한들 그 나비가 그 꽃을 향해서 날아간 그 꽃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들소도 잘 길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 넓은 들판을 이렇게 가는 그런 아주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들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비는 아내와 같고요, 들소는 남편과 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이처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책이 있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리고 그 남자의 욕구, 그 여자의 갈망. 거짓말하는 남자, 눈물 흘리는 여자. 지도 못 보는 여자, 말 잘 안 듣는 남자. 이게 다 책 이름인데요,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차이가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자는 시각적으로 만들어진 반면에 여자는 청각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남자는요,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눈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시각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자는요, 나는 너를 사랑해, 이 고백을 들으면요 그냥 좋은 거예요. 왜요? 청각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는 성공과 일에 관심이 많은 대신에 여자는 관계지향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남자는 주로 자네가 발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능동적이고 기계적이고 분석적이고 통합적이고 논리적이고 추리를 잘 합니다. 이게 남자예요. 따라서 멀리 새로운 낯선 곳을 갈 때면 지도를 펴놓고 그 지도를 가지고 추리를 하면서 목적지까지 갑니다. 여자들에게 지도를 보고 찾아가라면요, 미쳐요. 여자한테 지도를 지어주고 그대로 가라고 그러면요 아주 힘듭니다. 그러니까 길 가다가 옆에 부인한테 길을 물어보고 그 부인의 말 따라가면요 차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게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절대 여성들에게 길을 물어봐서는 안 됩니다. 대다수가 그렇다 이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대다수가 그래요. 통계적으로 그렇다 이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들은요 우뇌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관적이고 감성적이고 수동적이고 언어적이에요. 그런데 지도는 못 봐요. 제가 아내를 참 사랑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데요, 아내는 이 우뇌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왼손잡이에요. 그러니까 우뇌가 더더욱 발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도를 못 봅니다. 제가 재미있는 것은 참 어디를 갈 때마다 참 재미있어요. 분명히 이곳을 언제 왔고 그리고 이 길을 따라서 분명히 왔는데 갈 때마다 몰라요. 이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갈 때마다 모르니까 제가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빙빙 돌다가 여기 산성역으로 딱 오면 산성역이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집에 오는 그 길이잖아요. 그러면 산성역에 어느 지점에 오면 이제 산성역에 도착해야겠구나 이것을 생각할 건데 오는 길이 어느 길을 따라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러다가 집 못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남자는요 강인함과 용기와 추진력, 창의력이 있는 반면에 여자는 부드러움과 표현성과 양육, 돌봄이 뛰어나요. 남자는 일에 만족하고 여자는 아내로부터 존경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관계에 만족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 대화의 목적도 남자는 25,000단어를 하루에 사용하는데 그것은 사실과 정보를 얻고 결론을 내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성은요 5만 단어를 하루에 사용하는데 그 사용은요 지지와 공감 그리고 친밀함, 이것을 위해 그 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한참을 전화하는데도 우리 조금 이따 다시 전화하자. 1시간 통화했어요. 야, 이따가 또 전화하자 그래요. 이따 말하지 못한 것도 다음에 전화하자는 거예요. 여성이에요. 왜요? 지지와 공감의 언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맞벌이 부부가 많잖아요. 아내가 그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보, 정말 나 힘들어서 일 못하겠어. 그 상사 있잖아. 그 상사는 정말 왜 그래? 남자들은 다 그런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내는 지지와 공감을 얻기를 위해서. 야, 도대체 그 상사는 왜 그러는 거야? 진짜 못됐네. 너 많이 힘들었겠다. 야, 일 힘들면 그만둬. 내가 너 먹여 살릴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자는 그거 다 들으면서 야, 상사가 그렇게 말하는 것 보면은 네가 문제야. 네가 똑바로 해야지. 처신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처신을 제대로 못한다고. 나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야. 내가 논리적으로 볼 때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잘못.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남자의 한 이야기도 맞고 여자가 한 이야기도 맞겠죠. 그런데 언어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날부터 이제 차려진 밥이 다르는 거예요. 지지와 공감을 해줄 때와 아니면 지지와 공감이 아니라 나 정확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이 부부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이죠. 남편이 가장 원하는 것은 아내로부터 존경받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기에서 아내의 역할이 있다 이겁니다. 아내의 역할. 오늘 이 말씀은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축약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말씀은 쌍둥이 서신으로서 이 골로새서는 에베소의 말씀을 축약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요 남편은 머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남편을 존경하라. 그리고 남편을 사랑하라. 이것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남편은 어떻게 돼야 합니까? 우리가 실천을 해야 돼요. 어떻게 실천해요? 머리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반면에 아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사랑과 돌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내예요. 오늘 말씀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는요,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우리 남편들은 머리됨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머리된다는 건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책임을 가지고 머리됨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머리됨을 인정받는 거예요. 남편들이 나는 머리야 라고 하면서 머리됨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자꾸 머리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됨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극진히 사랑해야 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버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너의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를 잘 돌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남편의 역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행복한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이 가정, 정말 은혜의 가정이요 축복의 가정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배려하고 사랑하고 정말 돕는 배필로서 작은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했어요. 그러나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작은 것 이제 실천함으로 인해서 행복한 부부를 이루시고, 그로 인해서 행복한 가정 다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